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령생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nim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갔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우리를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하시아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대로 나오자 그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소?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소.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 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였다고 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의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아멘. 어느 날 엘리사가 자기 시종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죠.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비슷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그랬는데 바로 거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이 스승에 하신 명령을 받아서 그의 시종에게 이걸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르앗의 라모스로 갔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곧 반역과도 같은 거 아니에요. 이미 지금 군대 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이처럼 예후를 왕으로 세운다는 건 지금 왕이 죽은 것도 아니고 현존해 있는데 이건 배신 행위예요. 모반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시종에게 그랬잖아요. 너 이 명령 이거 행한 다음에 급히 너 도망가야 된다 하는 말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어요. 물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걸 순종하는 것은 엘리사나 엘리사의 시종이 순종하는 건 생명 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처럼 생명 걸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의 시종이 하나님이 왜 예후를 왕으로 삼는지, 보통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바뀔 때는 모반이나 살인이나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면서 왕이 되네. 굳이 하나님이 예후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예후가 선한 왕이었을까? 아니요. 더 악한 왕이었어요. 아합 왕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를 세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7절 말씀에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시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요, 나중에 보면 이 예후는 아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훨씬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시종을 통해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운 것은 바로 이 아합의 가문, 여기 뭐 아까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고 시작이 거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아예 그 왕조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핏값을 받아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의 왕조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 왕조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계속 밝혀주셨지만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의 왕조,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합보다 더 악한 예후를 세워서 완전히 그 왕조를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후의 왕조가 28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또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그 앞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그 앞에 등불을 밝혀주실 것이지만 악한 길로 걸어간 사람은 하나님은 그 불을 끄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또 다윗의 왕가처럼 나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면서 언제나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저희들 악한 왕 아합이나 그 모든 자손들이 악한 길로 걸어간 것처럼 행여나 저희들 불신앙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저희 자신이나 자자손손이 다윗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등불, 구원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문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산다는 말씀은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벽하게 잘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도 있지만 우리와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어이 지키셔서 우리 앞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내 악한 길로 걸어간 가문은 등불을 꺼버릴 것이지만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가문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등불을 밝혀주고 구원의 등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그 길로 걸어가고 자자손손이 그 믿음의 길,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